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참 우리에게 은혜가 와닿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처음에는 좀 고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나중에 결론이 좋아서 웃는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하나 참 찾아보라고 그러면 나는 그냥 요셉을 대겠습니다. 요셉을 들이대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처음에 고생 많이 했어요. 무슨 고생을 했냐면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고생. 노예 생활이 그것도 한 민족이 아니라 타민족에게 노예로 팔려가요. 여러분, 민족이 다른 곳에 가서 종로를 탄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내 민족이 아니고 타민족일 때. 그 고생하는데 그 요셉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표를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 증표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그 얘기한 그것 잘못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런 고난이 임했어. 감옥살이 아주 호된 감옥살이를 했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가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죄를 짓고 잘못해서 감옥에 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죄 안 짓겠다고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죄 짓자고 유혹을 하는데 그거 뿌리치고 도망갔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옷을 잡고 늘어지는 여자한테 그걸 도망가려는데 그 옷을 벗겨놓고서 그냥 도망간 게 증거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상고생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끝났더라면 정말 얼마나 불행한 얘기겠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애굽 전체 그 주변에 있는 근방에 있는 열방까지 참으로 위기에서 살려내는 놀라운 업적을 해요. 좋은 결과와 더불어서 인생을 화들짝하게 웃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삼아보기를 좋은 결과와 함께 웃는 사람, 이 제목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결과 때문에 나중에 웃는 사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와 꿈이요, 어떻게 보면 소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과는 좋게 될 거야, 결과는 웃게 될 거야, 이런 소망이 있다면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가 있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사람의 모습들이 종종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좀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참으로 처음에는 어렵지만 힘든 모습이지만 나중엔 잘 돼가는 모습이다. 오늘 소개한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들이 잠깐 비춰본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이루려면 뭐를 해야 될까? 좋은 결과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본다면, 일단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특징이 있었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고 왜 지금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을까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네 민족도 한번 떠나야 돼. 네 고향을 떠나야 돼. 네 친척을 떠나야 돼. 네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이때가 언제냐? 4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나이 75살이었대. 75살. 요새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 그런 노래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 그러면 난 뭐 흉내도 못 내겠어요.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근데 그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젊은이들한테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가사들을 보니까 여기 75 넘으신 분 몇 분 없어요. 여기 75 넘으신 분이 몇 분 없어요. 75 넘으신 것 같다 그러면 한번 그분 붙잡고 한번 여쭤봐요. 지금 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 그럴 때 쉽게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겠냐고. 노인의 특징은요, 변화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변화를 자꾸 시켜서도 안 돼. 집에 어르신이 있는 집들은 좀 미안하지만 이사를 너무 자주 해도 안 돼.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인데 하나님이 너 친척 고향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몇 살인데 저보러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스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많은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다. 그러고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 장소를 떠나는 나이가 75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길 떠나서 어려움 당했어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애굽 왕한테도 아내를 뺏겨보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어요. 근데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났나요? 그렇게 슬픈 일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로, 괴로운 일로, 나쁜 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그가 자기도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복의 조상이 됐고 민족의 조상이 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중에 잘 돼서 좋은 결과를 받고 좋은 결과 때문에 우리들이 결국에 가서 웃게 될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생각 같아서는 내가 좀 싫고 내가 거부하고 싶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결과를 좋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이유도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가 유명한 얘기 우리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아는 얘기를 하는 것이 또 성경 얘기고 성경 얘기를 해야 또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대요. 늙음막하게, 그것도 100살의 아들을 얻었대.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그런 것처럼 늙어보니까, 나도 늙어가 보니까 100살의 아들 얻는다는 것은 그건 기적이야, 기적. 그런데 그 아들이 성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시죠. 하나님 뭘 알아보시려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을 거부하는가? 그거 알아보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스하고 3일길을 걸어가야 되는 모리아산까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갑니다. 그 모습에서 성경은 뭐를 증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거부가 없고 노가 없어. 그저 예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는 크게 웃었어요. 지금도 웃고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 세계의 교회들이 주일이면 예배드릴 때마다 숱하게 회자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참으로 높여지고 그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종했다. 신약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도 제일 나은 제자다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최고로 인정했다 그래서 수제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결과가 좋아져가지고 웃는 것은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 다음에 내가 천국 가서 베드로를 만약에 봤을 때는 와, 저분이 베드로구나. 저분이 베드로네. 그리고 놀랄 때 아마 흠모하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갈릴리 바다의 일개 어부였어요. 뭐 그렇게 대단하게 내세울 거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내가 볼 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한 밤을 참으로 한숨으로 보내고 동이 터오던 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탈해하건 낭망스러운 모습으로 그물을 싣고 거두고 있는데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빌리겠다고 그러셨어요.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더니만 배를 좀 띄워달라고 그러셔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예스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스가 이루어졌어요. 그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결정적으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신세를 졌으니까 그 신세를 갚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는 수없이 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럴 때 많은 설교자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점으로 있어요. 베드로는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그 갈릴리 바다 호수 거기에 모든 상황을 다 아는 사람이다.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물은 차서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다. 낮에는 다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피해서 하나도 잡힐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우리들이 많이 듣는 얘기야. 상식적으로는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은 누가 말하면 똑바로 뜨고 그거 아닌데요 그런다고 그러대. 그거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 놀래요. 아유, 요거 봐라, 당돌하게 말하네. 그러면서 가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이 말하거나 부모님이 얘기하면 이건 생각이 아닌데 그런데 하더니 예 알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해도 그냥 예 그러고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요즘은 눈을 크게 뜬대 일단. 그리고 째려본대. 그리고 그거 아닌데요, 못해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둘이 말았던 사람이 기가 지. 베드로가 만약에 그 성품대로면 말고의 길을 잘라버릴 때는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그 성격 급한 그 베드로라면 무슨 소리 하세요? 에이, 지금 그 안 돼요. 밤에도 못 잡았는데 무슨 낮에. 그리고 깊은데요. 에이, 없어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은 곳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한마디에 순종하는 이 말이 베드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순종한 한마디의 말이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끔 된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요. 주위에 있는 배들을 불러서 그 그물을 했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 베드로가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순종이야.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베드로가에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이제 수지 맞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 수확량이 생겼어요. 돈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참으로 나중에 좋은 결과로 수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걸 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하늘나라에서도 참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로 웃고 있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중에 웃고 싶으세요? 결과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 어떤 이유와 여건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상식과 이치에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먼저 여러분 그 치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좋은 결과를 갖고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결과를 웃게 하는 겁니다. 모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왕궁의 공주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호화호식을 누리면서 정말 남들이 별로 누리고 경험할 수 없는 궁중 생활에 몸이 익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장하면서 보니까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더더구나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애굽에 있는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가 그 사명을 깨달았을 때 그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을 깨닫고 그 길로 나갑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은 자기가 왜 사는지를 안다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목적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냥 막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막 만들지 않고 만드는 분이 처음에 그 목적을 만들어 놓고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이 필요해서 그 목적 때문에 물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종소리가 필요하면 이 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목적을 만들어 놓고 종을 만드는 거예요. 전에 한번 내가 얘기한 걸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군인들이 쓰는 철모 그거 왜 만들까요? 군인들이 쓰고 있는 철모를 만드는 이유는 적이 총을 쐈을 때 머리 부분에 맞으면 그걸
박제하려고 방탄으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철모를 생각해보면 처음에 훈련소 생각이 나요. 제가 그 훈련 받을 때 상당히 더울 때 훈련을 받았어요. 한참 더운데 그 물을 던지라고 그러는데 전부 다 파이버, 그 안에 있는 걸 파이버라고 그러는데 파이버를 빼가지고 하면 그게 바가지야, 바가지. 철모는 바가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바가지에 물 떠가지고 막 붓고 그랬어요. 얼마나 더운지. 이게 바가지 역할은 제대로 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적이 쏘면 뚫려. 그러면 그건 만들어진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거예요. 나는 바가지 역할 할래요. 철모가 만약에 말을 한다 그러면 난 바가지 역할만 할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바가지 역할이 아니야. 방탄이 역할이야. 이런데 난 방탄은 못하고 바가지 역할만 할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만드는데 비행기 종류가 많아요. 비행기 여객기. 이제 여러분들 여객기 막 지금 타고 나가고 싶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뭐 관광객이 괌하고 사이판하고 뭐 일본 이런 데로 이제 많이 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복 투어대, 보복 여행이래. 그동안 눌렸던 거를 보복하듯이 나가는 거래요. 그렇다고 지금 난리친다고요. 근데 그거 갈 때 뭐 타고 가? 여객기 타고 가잖아요. 여객기. 사람을 나르는 건 여객기라고 그래요. 군대에서 쓰는 전투기가 있어. 전투기. 전쟁할 때 쓰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수송기가 있어. 수송기.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여객기를 만들고 수송기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드는데 너 전투하는 데 써라. 너 여객하는 사람 승객을 나르는 데 써라. 그런 목적으로 만들지만 원래 비행기의 원래 목적은 다른 거예요. 원래 이 비행기의 목적은 날라야 된다는 거예요. 날르지 못하는데 여객기가 아무리 멋있고 커도 소용이 없어요. 전투기가 날지를 못하는데 아무리 무슨 재원이 좋고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수송기도 마찬가지. 일단 날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다고 하는 목적 때문에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누가 정하는 거냐?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도 찾아가 봐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한테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이사야 47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유는 영광 돌리라고 만들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가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대. 무엇 때문에? 영광 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 잘하셨어요. 이사야 47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민족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찬송하게끔 만들었는데 그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을 알고 산다. 근데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결과가 좋고 나중에 웃게 돼. 모세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나님도 못해요. 아유 제가 어떻게 왜 못한다 그러냐? 제가 뭘 할 줄 알아요. 너 내가 함께 할 텐데. 그 사람들이 너 누가 보냈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야 지팡이 한번 던져봐.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돼요. 아이고 이거 뭐야? 꼬리를 잡아봐.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 너 손을 한번 집어넣어봐. 끊으니까 나병이 걸려. 다시 놓아봐. 다시 멀쩡해져. 내가 너와 함께하는 친구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친구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또 봐. 또 핑계댑니다. 아유 하나님 나 말을 못해요. 말. 그랬더니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네가 형한테 얘기하고 형이 가서 얘기하게 해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주인공이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사에 훌륭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그렇게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이루는데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좋게 할 사람은 누구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 육신의 소욕을 정절, 육신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감정에서 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기분대로 사는 거야. 아이고, 인생은 짧고 굵게 사는 건데 그냥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러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좋은 결과를 별로 못 봐. 잠깐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육신의 소욕, 육신의 그 욕심, 이런 것들을 차지할 줄 아는 사람들이 끝에 가서 웃어. 그 증거로 첫째는 잘못된 걸 빨리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했어요. 그 마음에 안 들게 한 행동이 뭐예요? 죄 지었어요. 죄를 졌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죄를 졌어요.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데 이 마음에 드는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징계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데 정말 여기서부터 또 마음에 드네요. 너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야.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 시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한다고 정치인들이 들을 건 아니지만 정치인들 참 잘못하는 일 많습니다. 요새 보니까 좀 잘못했으면 좀 잘못했다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국민들이 그거 이해 못할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잘못했다는 얘기들을 하네. 내가 보니까 다윗이 왜 훌륭합니까?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너 그냥 말로만 용서하면, 사람은 말이야, 말로만 용서하면 또 잊어버리고 또 그 행동을 또 해. 너 회초리 좀 맞아야 돼. 몇 대 맞을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된 거야. 하니까 조금만 좀 살살해 주세요.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용서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를 댔단 말이에요. 징계의 회초리를 댔는데 지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 압살롬이. 이야,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아니, 아들 녀석이 날 죽이고 왕 되게 달려들면 그 맞서서 싸워요? 그 피난을 가는 거야. 이건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야 피난 가자 그러고 가는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더니 1인 시위를 하네. 시위를 하는데 뭐라 그러면 막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는 거야. 왕한테. 저 뭐야 그랬더니, 야 이 빌어먹은 것아, 네가 사울의 왕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되 꼴 좋다. 네 아들한테 망할 거다. 곧 죽을 거다. 그리고 돌을 던지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 아비세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전하, 저놈이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저때의 짓을 하니까 내가 가서 당장 목을 베어 갖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감정 같아서는, 보통 사람 같아서는 그래라 그럴 수도 있는데 자제를 해.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육신의 욕심 같아서는 그냥 당장에 저놈을 그냥 목을 베어버려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제가 저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켜서 그러는 거야.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믿으시면. 다윗은 그걸 아는 거야. 하나님이 쟤한테 저러시는 거야. 쟤 저렇게 하라고 내가 그러는 거야. 아유, 생각 같아서 그냥 당장에 죽여버리고 싶지만 이건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자제를 해. 여러분, 우리들이 난 못 참아요.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참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참아야 돼. 차라리 좀 그 자리를 피하더라도, 속상하면 그 자리를 좀 피하더라도 분나는 대로는 하지 말아요.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 육신의 욕심대로 나는 걸 자기 자제시킬 줄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이 좋은 결말을 본다니까요. 다윗이 참았어. 압살롬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셨어요. 다윗이 제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어요. 어디 부모한테 대드냐 이거예요. 그놈도 정말 저주받을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저주받았어. 압살롬이 압살돼서 죽었으니까. 또 이름도 참 우리나라 뜻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죽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왕국으로 돌아오니까 이 시므이가 큰일 났어. 이게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저 아벨을 죽였으면 괜찮은데 다윗이 살아갖고 돌아오네. 그냥 쫓아가더니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 전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미쳤는 모양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또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칼을 뽑으면서 전하, 이제 때가 됐습니다.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버려둬.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살려줬어. 다윗이 왜 훌륭한 사람이냐 얘기한다면 감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에서 나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냐? 순간순간 감정에서 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자제시켜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겁니다. 끝에 가서 잘 되는 사람이 진짜 잘 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면 좀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뭔지를 좀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좀 더 어떤 모습이,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주일 성수해라. 주님, 주의 날은 내 날이다. 나한테 예배드리라. 아이고 하나님, 나 바쁜데요. 코로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핑계대다가 주의를 안 지키면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어. 너 내 성경 좀 읽어봐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 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경 좀 읽어라. 아이고 시간 없어요 하나님. 그 순종 안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해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인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아이고 기도할 시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헌금 생활해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진짜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해라.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하는 말씀이야. 그 말씀이면 그걸 순종하고 지켜야지. 내가 하든지 못하든지 그걸 따라서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어지면 우리 순종합시다. 내게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하십시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나는 분노를 조절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자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자제하는데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좋은 결과와 함께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인데,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 망치는 사람보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을 자제하면서 말씀에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슬기로운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지혜자들이 우리 부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과가 좋아서 함께 웃는 복 있는 심령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